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6장 16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26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번갈아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이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의 산은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란여라림 스마리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매 요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그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요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24절 함께 읽습니다.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려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예레미야 2장부터 시작된 심판의 내용은 25장에 가서야 끝을 맺습니다. 예레미야 25장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이 심판의 결론장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 본문 26장 1절에서 7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예루살렘 성전뜰에 가서 이 성전에 예배하러 온 사람들에게 심판에 대한 설교를 하였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예레미야가 했던 심판 설교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입니다.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은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예레미야를 죽이자고 주장했던 반면 고관들과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말이 일리가 있다면서 예레미야를 살려줘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예레미야의 설교가 심판에 대한 설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설교를 들으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지배적인 분위기입니다. 어느 시대나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설교나 심판에 대한 설교는 인기가 없습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고 또 책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레미야의 심판 설교에 대해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고관들과 백성들입니다. 물론 모든 고관들과 모든 백성들이 예레미야에 대해 호의적인 것은 아닙니다. 일부 고관들과 일부 백성들이 예레미야에 대해 호의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 당시 남유다 백성들이 같은 악을 행하고 있었지만 그런 시대도 양심의 불을 켜고 바른 소리를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아무리 어두운 시대라도 하나님의 바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조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의 탐욕과 타락이 일상화되었지만 그럼에도 바른 길을 가고자 애쓰는 목회자분들 적지 않게 있습니다. 전 이런 분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조국교회가 여전히 희망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에 대한 세상의 비난이 극에 달해 있지만 그럼에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경외하며 살려고 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 그렇지 사회 곳곳에서 아주 조용히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사람들 있습니다. 이런 분들로 인해서 이 땅의 교회는 살아있고 우리 조국이 그나마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자,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이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의 모레네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바깥의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16절에 보면 고관들과 백성들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두둔하는 말을 하죠. 예레미야 선지자의 설교를 보면 제사장과 선지자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에 대해 아주 극렬하게 비판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를 싫어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고관들과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이 맞다라고 하면서 이 제사장과 이 선지자들 앞에서 예레미야 편을 드는 겁니다. 고관들과 백성들이 제사장과 선지자들 앞에서 예레미야를 두둔하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보면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이 주동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랬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예레미야가 강교해서 설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고 그 하나님의 심판이 올 수밖에 없게끔 하는 그 결정적인 원인 제공을 한 사람들이 이 제사장과 선지자 같은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이라고 말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제사장과 선지자들 입장에서는 예레미야가 아주 꼴보기 싫은 거죠. 눈에 가시거리처럼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관들과 백성들이 제사장과 선지자들 앞에서 예레미야 편을 들자 장로들 중에서도 몇 사람이 일어나서 예레미야를 두둔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히스기야 왕 때 선지자인 미가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보다 7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로들 중 몇 사람은 아마도 어렸을 때 이 미가 선지자를 본 사람들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던 내용은 시온은 바깥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라는 예언입니다. 한마디로 예루살렘이 심판받아가지고 다 무너진다는 얘기죠. 도시가 이 경작지가 된다는 말은 다 무너져서 회파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한 심판의 내용이나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은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 때 활동했던 미가 선지자가 이 심판에 대한 예언을 하는데 히스기야 왕이 듣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었고 결국 미가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재앙이 내리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장로들이 미가 선지자에 대한 말을 하는 이유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심판에 대한 예언을 듣고 우리 역시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만약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인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재촉하는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장로들의 이러한 말은 참으로 옳은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관들과 백성들 그리고 장로들 중에 몇 사람을 보면서 희망을 가져봅니다. 아무리 어두운 시대를 할지라도 바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또 바르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름을 알 수 없는 고관들, 백성들, 그 장로들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역시 무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비록 내 입에는 쓴 말이지만 하나님의 바른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 역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때로는 용기를 내셔야 됩니다. 비록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말이 옳은 말이라면 그리고 그 말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말이라면 쓰더라도 받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던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왜 우리에게 지금 비난을 받게 됩니까? 그들은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평가합니다. 자신에게 싫은 소리 하면 그냥 싫어합니다. 아주 이건 수준 낮은 사람들인 거죠. 자신에게 이익이 되면 자신들의 편이라고 생각하고 손해가 되는 말을 하면 적으로 생각합니다. 참 아주 유아틱한 유치원생 같은 생각이죠.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결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진리의 편에 선다는 것입니다. 비록 나에게는 손해가 될지라도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 합당한 것이라면 그 사람 편을 들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안목과 이런 실력을 길렀으면 합니다.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함께 봅시다. 시작.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한 여람 스마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매 요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요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보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20절부터 24절은 얼핏 보면 18절에서 19절까지 나오는 이 미가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처럼 장로들이 예레미야를 두둔하면서 해준 말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예레미야 시대에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우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선지자는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다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야라는 선지자가 언제 활동하다가 죽게 되었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여호야김 왕 때 활동하다가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보면 예레미야 26장에 나오는 사건이 언제 있었던 일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어제 본문 26장 1절을 보면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20절 이하에 나오는 우리야 선지자에 대한 내용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보다 사실은 나중에 있었던 일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야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는 예레미야서를 기록하면서 나중에 첨가된 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자, 그러면 나중에 일어난 사건인 우리야 선지자에 대한 사건을 첨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할 때가 이제 여호야김이 통치하는 때인데 그때가 얼마나 살벌한 시대였는지를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뭐 심판에 대한 설교를 했다가는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시대였다는 얘기죠. 여호야김이 통치하는 시대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다가는 이 우리야 선지자처럼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우리야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는 여호야김이 죽이려 한다는 걸 알고 애굽으로 피신합니다. 그래서 애굽까지 사람을 보내어 우리야 선지자를 잡아오게 하여 죽이죠. 이만큼 이 여호야김 왕이 통치하는 시대는 감히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할 수 없는 이런 공포정치의 시대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포정치가 행해질 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내건 사람들이 있습니다. 24절에 나오는 사반의 아들 아이감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반의 아들 아이감에 대해서는 성경이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사반의 아들 아이감은 상당히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 상당히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이 여호야김 왕의 채권 통치 아래에서도 예레미야를 구하고자 애를 썼다는 말은 옳은 걸 위해 자신의 자리와 목숨을 내놓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보다도 이 사반의 아들 아이감이라는 사람을 통해 아주 깊은 도전과 감동을 받습니다. 아이감이 어떤 사람이기에 이 목숨을 무릅쓰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지켰을까? 이제 여기서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찾아보았습니다. 열왕기하 22장에 보니까 아이감과 그의 아버지 사반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열왕기하 22장에는 남유다 역사상 가장 성군이라 평가받는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시야 왕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야김 왕의 아버지이죠. 열왕기하 22장 8절에서 11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였고 그 율법책 모세오경을 말합니다. 이어서 서기관인 사반에게 이 모세오경을 갖다 줍니다. 그래서 서기관 사반이 요시야 왕에게 율법책을 읽어줍니다. 이때 요시야 왕이 율법책에 기록된 내용을 듣고는 옷을 찢으며 회개합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이게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자, 이때부터 이제 그 유명한 요시아의 종교 개혁이 시작되는 건데,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대제사장 hilki야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이 율법책을 누구에게 전해줄까 고민하면서 왕에게 이것을 전해줘야 되는데, 왕의 채찍꾼 중에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책을 건네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정된 사람이 이 사반입니다. 이 사반은 아이감의 아버지죠. 이 사반이 대제사장 hilki야로부터 율법책을 건네받아 왕에게 읽어주기 전에 자신이 먼저 읽어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왕이 반드시 읽어야 될 내용이라는 것을 알고는 왕에게 이 율법책의 내용을 읽어주게 됩니다. 열왕기하 22장에는 아이감의 아버지인 이제 사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잠깐이지만 아이감에 대한 이야기로 나옵니다. 열왕기하 22장 12절과 13절입니다. 왕이 제사장 hilki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감과 미가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이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요시야 왕이 율법책에 기록된 내용을 듣고는 옷을 찢으며 회개하고는 신하 몇 사람을 불러서 이 율법책에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길 원하시는지를 물으라고 명령합니다. 이때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라고 하면서 그 몇 사람의 신하를 선정하는데, 거기에 선정된 사람이 사반과 그의 아들 아이감입니다. 자, 이런 일을 보게 되면 아이감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죠. 아버지 사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비록 여호야김 왕이 공포정치를 하며 심판을 선언하는 선지자들을 무참히 잡아 죽이는 시대였음에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살리기 위해 자리와 목숨을 내건 이 아이감을 보면서 이런 용기 있는 아이감을 만든 비결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결정적인 이유는 아버지 사반으로부터 물려받은 신앙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여호와의 율법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높은 자리도 내던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높은 자리를 주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높은 관직에 있던 아이감이 예레미야를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구하고자 하였기에 이후에 예레미야는 선지자로서 많은 예언 활동을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40년 정도 선지자로 활동하게 되는데, 자, 오늘 본문에 사건이 나오는 때는 여호야김이 통치하기 시작한 BC 609년으로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활동한 지 불과 10수년밖에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만약 아이감이 예레미야를 적극 옹호하지 않았다면 예레미야 역시 우리야 선지자처럼 죽임을 당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예레미야 사역은 중단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예레미야서도 존재할 수가 없겠죠. 말씀 정리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가 주연으로 등장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주연으로 등장하고 있는 무명의 사람들과 이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의 초점을 맞추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인 무명의 고관들과 백성들, 그리고 예레미야를 죽이고자 하는 거대한 힘에 맞서 자신의 자리와 생명을 내던지며 예레미야를 지키고자 했던 이 아이감을 생각해 봅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었고, 그 어두운 암흑의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에 대한 말씀이 중단되지 않고 전해질 수 있게 되었고, 결국 이 말씀에 힘입어 포로로 잡혀간 후에 남유다 백성들이 돌이키는 삶을 살았고, 결국 성전을 짓고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도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바른 말씀 앞에 지지자로 등장하는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서가는 일도 아주 중요합니다. 너무나도 미약한 존재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 같으나 사회 구석구석에 숨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애를 쓰는 사람들, 이 시대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을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가는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어 갑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무명의 그리스도인들로 서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무명의 고관들과 백성들, 그리고 아이감을 생각해 봅니다. 참으로 어두운 시대였지만
하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썼던 그들의 그 고뇌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고뇌가 있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애를 쓰며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회로 여기고 살아가는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 사람들에게는 기억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는 기억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